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와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재앙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제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새벽에는 요한계시록 한 절 한 절 두 절 이렇게 여러분 찾아가면서 내용을 나누고 있고, 또 금요일 날은 그것을 단락별로 구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이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의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천천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신천지에서 지락을 해도 된답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신천지에서 지금 공개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6장을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17장째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면서 그 공개 특강을 들어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으로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여러분 오늘 16장 끝나서 16장을 다 통째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분량을 다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정신병자들이나 따라가는 해석입니다. 도저히 근거도 없고 또 다른 근거 구절도 이상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틀려서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대화가 되지 않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적어왔는데요, 적어온 게 사라졌습니다. 앞에 있는 버전이 떠서 하나님이 그거 일일이 다 하지 말라 그러나 보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구나,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을 먹은 개인은 삐로 처리합니다. 이만 삐가 새 요한이라 요한계시록을 먹었는데, 여러분 먹었는지 보셨습니까? 자기가 먹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맞지도 않고요, 전혀 황당한 주장만 늘어놓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가는가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는 지금 7대접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7대접 심판 중에 오늘 16장 17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것은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등장하는 심판들이고, 이것이 17장에서 20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는요,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중에 쏟았다라고 번역합니다. 공중과 공기 중 어떤 번역이 맞을까요? 여러분, 공중과 공기 중 공중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공기 중이라는 것은 대기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죠. 이 공기가 있는 대기권 아래의 모든 땅을 이야기한다고 번역하는 한글, 개역 한글 성경이 있고, 이 개역 한글 성경을 따라가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이거를 그냥 이 땅에 있는 공기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기에 대해서는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공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하나님이 지으신 땅 아래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는 공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성경적으로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요, 이 공중, 우리가 사는 이 문화권에 이제 그 진노의 대접을 쏟았습니다.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러분, 큰 음성이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부를 때는요, 여러분, 성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제단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이 13장에 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불성설이고요. 여러분, 에스겔서 42장 가서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큰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비교할 때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보다 4배나 큰 성전을 소개하는데, 그게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구약 사람도 본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 그래서 성전은요, 외벽부터 모든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 그 안에 있는 제단, 그것을 제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증거장막은요, 여러분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그런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법궤를 증거궤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나의 표시지, 그것이 정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서 쓰셔야 돼요. 그걸 누군가가 이 요한계시록을 새 요한의 영으로 와서 먹어서 우리는 봤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봤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앞에 있는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는 몰라요. 그냥 대충 갖다 후배들이 갖다 붙이는 거고,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앞에 중요한 복음서랑 내용들은 다 제끼고 요한계시록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큰 잘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성전, 우리가 죽으면은 올라가야 될 그 천국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을 쏟는데, 이 공기 중에 공중에 쏟는데 여러분 큰 음성이 나서 하는 말이 됐다. 뭐가 됐어요? 됐나? 됐다. 여러분, 이 경상도 사투리랑 비슷합니다. 이 되었다라는 부분은요, 우리 원문에 보시면요, 이 되었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기노마이는 무슨 뜻이냐? 끝났다, 완성됐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또 누가 쓰냐 하면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마지막 하신 산상, 여러분 산상설교가 아니죠,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 이루었다가 기노마이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 수요일날 배웠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세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걸 보시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구원의 여정,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단 한 번, 영단번에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기노마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음성이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걸까요?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천사가 쏟은 그 대접에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건 이제 심판이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을 끝으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것도 우리의 생각에는 전혀 와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뺨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 심판도요, 구속사처럼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미 심판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도 뺨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심판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네요. 한 번 더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오늘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 이제 시작하면서 다 이뤘다는 말 다음에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라고 얘기합니다. 번개는요, 뭐 영적인 빠름을 얘기한답니다. 음성은요, 뭐 언론을 얘기한답니다. 그 우레소리는요, 그 진판과 진동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맞아, 아까 공기가 뭐냐면 언론을 얘기한대요. 실상은. 그래서 여러분, 그 언론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매체들이 이게 틀렸다는 것을 다 증거하고 있대요. 택도 없는 얘기를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뭐가 비슷해야 가서 제가 외워갖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성경과 관계없는 것들을 짜집기식으로 비유라는 것으로 짜집겨 가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건 번개가 맞아요. 여기 나오는 것은 음성이 맞고 큰 우레소리가 맞아요. 이 음성을 왜 음성이라 그럴까요? 폰네라는 단어인데 이 폰네라는 단어는 파장을 얘기해요. 여러분, 산이 운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산이 운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요. 저희 집 저 경기도에 있는 양평 쪽에 있는 저희 집은요, 그 당시에 발전이 안 됐어요. 팔당댐 이후에 상류층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 산이 울 때가 있어요. 산에서요, 무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땅은 안 흔들려요. 뭐 궁 하갖고 흔들리는 거 말고요. 그냥 산에서 가면 울려요. 막 무서워요. 예, 그래 저희 작은 아버님이 이게 산이 우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마 이 산에 있는 부는 바람이 이 파장과 계곡을 타고
산을 통해서 이렇게 쫙 들려오는 소리가 우 하면서 울리는 걸 거예요. 아마 그 음성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우레소리는 천둥을 얘기하는 거죠. 쿵 치는 것과 우 흔들리는 파장과 번개 소리가 나는데, 또 하나 나는 게 있는데 큰 지진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일곱 대접 심판이 이 땅에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 지진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진을 인터넷 자료에 한번 찾아보면 2001년 구자릿, 인도의 구자랏이라는 곳에서 7.0 진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03년에 이란의 밤이라는 도시에서 6.9 지진이 일어나서 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안다만, 인도의 수마트라 안다만에서 9.1, 9.3 진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총 2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2005년에 여러분 파키스탄의 카시미르에서, 카시미르 지진 아시죠? 7.0 진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7만 7천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중국 청두 스완성에서 지진이 일어나서요 65만에서 6만 5천에서 8만 정도가 사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IT 지진 아시죠? 여러분, IT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2010년에 23만 명이 사망했고요. 우리나라에도 2017년에 포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또 다치기까지 하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지진은요 뭐 진도에 따라서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정도만 일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한 두어 번 한번 포항 지진 때 여러분 힘들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전무후무한 지진, 인간이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이런 큰 지진을 본 적이 없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큰 지진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막 정신이 없으시죠? 제가 그때 설명했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처음 오셔서 상담하러 오셨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요, 야, 저도 막 본능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집사님 놔두고 혼자 뛰어나갔습니다. 야, 목사가 이래서 되는가? 그런데요, 그냥 지진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 순간적으로 대피해야 된다 생각하고 챙기지도 않고 혼자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나서 보니까 뒤쫓아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 지진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어 겁이 나요. 너무 공포스러워 갖고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여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 갖고 저 운동장 가서 하루 저녁 새벽까지 있다가 새벽 기도 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지진이 무서운데, 요 잠깐 진도 6점 얼마에 무서운데 전무후무한 지진, 진도 한 1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땅에 있는 건물들은 다 무너집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지진이 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함께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19절 예수님의 십자가 손쯤에 19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이 무너지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대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에서는 이 큰 성을 첫 번째는 장막성전, 여러분 두 번째 성은요 바벨론 성, 세 번째 성은 증거장막성전, 이 세 개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세 갈래로 사람들이 나누어진다. 아마 그들도요 그들에게서 나간 그 이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장막성전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장막성전이라고 표현해 가지고요 그들에게서 나간 그런 단체와 배교자들과 또 우리와 같은 기존 교단 장로교회에 있는 이 바벨론 교회들과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진짜 착하고 진정한 사람들이 모인 증거장막 성전에 있는 사람들로 세 갈래로 나눠진대요. 그 큰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이 세 갈래로 나눠진대요. 교파가 나눠지지.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시면 큰 성이 뭐냐 하면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바로 뒤에 있는 구절 나가도 안 맞아요. 여러분 원문을 찾아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큰 성이 있는데
큰 성이 세 갈래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세 갈래로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만국 백성들이 갈라져서 완전히 만국 백성들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의 이름이 뭐냐? 뒤에 큰 성은 바벨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만 봐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 나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악독하고 아주 교묘하고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20명이 달라붙을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명단 다 넘어갔을 거예요. 제 차량 번호까지 다 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섭외부가 와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동산교회를 흔들어 놓을까? 어쩜 벌써 그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이미 들어와 있을 거다. 조심해라.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조금만 알아도 안 빠져요. 성경적으로 그냥 한글로 읽어도 알겠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 백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오. 그럼 큰 성이 뭐예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큰 성이랑 뒤에 있는 큰 성이 다른 큰 성이래요. 아니요, 원문대로 보면 똑같이 큰 성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지시대명사만 있기 때문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만국 백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할 때 이 큰 성은 바벨론은 앞에서 세 갈래로 갈라진 성 중에 바벨론 성을 얘기한다. 이게 한국말로 읽어서 그래요. 한국말로. 영어로도 그렇고요. 헬라어로 읽어야 돼요. 실제는 우리 오미크론이 헬라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다 그러니까 뭐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헬라어 알파벳 외우겠다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마, 피로, 오미크론, 피로시가, 저도 헷갈리네요. 예, 찬양으로 외워야 되는데. 이거 한참 뒤에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헬라어 원문을 봐야지 이 뜻이 해석되는데 한글 성명만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앞에 큰 성이 세 개로 갈라져 가지고 하나는 장막 성전, 하나는 바벨론 성전, 하나는 증거 장막 성전. 그래서 증거 장막 성전이 참된 성전인데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큰 성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됐다고. 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보면서요 막 우라통이 터져 갖고 막 도저히 못 보겠다 이거는. 여러분 저 사람들이랑 얘기 안 될 거예요. 제 결론 내린 건 오시면은 교리 싸움 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서로 아는 어느 정도 레벨이 딱 맞아야 이게 고수인지 하수인지 알아요. 그죠? 우리 운동을 해도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야 돼. 똑같은 운동을 하잖아요. 격투기를 하든지 태권도를 하든지 합기도를 하든지. 그러면 1단과 2단의 차이점이 있다는 그 수준이 틀려요. 그래갖고 딱 이렇게 운동하는 걸 딱 보면 자세부터 해갖고 막 품새 이거 보면은요. 야, 저 사람은 몇 단이다. 야, 고수네 이래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막 천독하고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도그마적으로 다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해석할 때요 그 해석이 달라요. 쭉 해석의 깊이가 달라요. 똑같이 주석을 봐도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이 해석해야 이게 뭔가 듣고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구나, 이분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태권도 한 사람이랑 지금 화살 쏘는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랑 똑같아요. 화살을 얼마나 잘 쏘냐랑 태권도 얼마나 잘하느냐를 비교할 수 있어요? 운동이긴 하지만 비교는 못 하잖아요. 화살 쏘는 것과 태권도 다르잖아요. 화살 놓고 싸우면 태권도가 이기고 화살 들고 싸우면 태권도가 지고. 그러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랑 저희 교리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너무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고 그 모든 근거는 바로 이만 B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먹고 봤다, 내가 본 걸 얘기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거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우리 부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설교했죠. 그 근원을.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뛰어나와서 자기가 하나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큰 성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바벨론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은 큰 나라인데 지금 이때는 AD 95년 정도 될 텐데 바벨론은 언제 망해요? 여러분 바벨론은 페르시아 왕 여러분 고레스에 의해서 망해요. 그러면은 이때보다 몇천 년 전이에요. 그럼 몇천 년 전에 망한 나라를 갖다 여기서 또 망한대요. 어떻게 해석해요? 몇천 년 전에 망했는데 여기 또 망한대요, 바벨론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여기 바벨론은 여러분 대유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를 얘기하는 것이고 로마뿐만 아니라 권력을 잡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움직이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영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로마와 함께하는 그 짐승과 같은 악한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가 아니라 여러분 악한 무리들, 악하다 선하다는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 전체를 모르고 여러분 악하게 얘기하는 신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 땅의 권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들이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산산이 부서지는 걸 우리가 삼세판 하듯이 삼위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세 갈래로 무너진다. 1, 2, 3, 4는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 1, 2, 3, 4는 알파, 베타, 감마라 그래요. 그래서 감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마의 숫자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 세 갈래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대요. 뭘로 기억된 바 될까요? 거기 10번에 보니까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데 뭘로 기억된 바 돼요? 그의 악한 행실로, 그의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하나님의 잘못된 복음을 막는 악한 행실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기억된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수거 문장이 어디에도 등장하냐 하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의 여러분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얘기합니다.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으니. 똑같이 기억된 바 되었으니 똑같이 써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원문 찾아보면 똑같아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한 게 상달되어라는 단어를 추가했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좋은 일만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보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건들지 말라 그러죠. 고아와 과부와 또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건들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기도함으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될까 염려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탄식하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진 않으세요. 탄식하시고 한탄하세요. 아이고 네가 야 그래서 되겠니? 야 네가 그래서 되겠니? 하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늘나라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잘한 것도 상달되지만 하나님 앞에 바벨론이 행했던 짐승으로서의 모습도 다 상달되어서 결국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바벨론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되고 결국 바벨론은 그 섬도 바벨론에 속한 산악도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 큰 성 로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고 다른 걸로 세운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꿈을 하나 꿨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면 왜 이렇게 꿈을 꾸는지. 여러분 목요일 날 제가 기도를 별로 많이 안 하고 들어갑니다. 월요일 날은 좀 쉬고요. 영상 편집하다 보면 막 12시 1시까지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안 올리면은 또 딴 사람 올리기 힘들고 해서 영상을 이렇게 다 듣고 편집합니다. 잘라가지고 편집하는데 그걸 하면 한 새벽 2시, 3시 이렇게 돼서 제가 월요일은 부목사님 보러 하라 그러고 제가 영상 편집을 해서 올립니다. 올리는 것도 한 4군데다 올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쉽니다. 또 월요일은 쉬는 게 또 저의 건강에 좋고,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요 우리 부목사님 로마서 하라고 내주고 저는 뒤에 앉아서 듣다가 끝나면 기도 조금 하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농땡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쉬고 싶어서 그날이라도 수요일 날 이렇게 막 하고 들어가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이틀을 하는데 목요일 날 끝나고 나서 들어갔는데 좀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쁜이의 똥을 치워주고 간식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좋게 자는 건 잠잔다 하지만 막 자는 건 이제 자빠져 잤어요. 이 자빠져 자는데 꿈에 저희 스승님 목회하는 목회지가 떠오르고 우리 교회가 이게 떠오르는데요. 우리 교회가 탁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 유아실을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아실이 어디냐면 이런 큰 교회 위에 이렇게 공중에 달려 있어요. 밑에가 유리예요, 유리. 그러니까 유리가 탁 깨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갖고 막 너무 악몽 같아서 막 시험이 들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다가 탁 깨가지고 잠자는 우리 집사람을 깨워가지고 사모님, 내가 꿈을 꿨는데 큰일 났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했더니 목사님이 말이야 새벽기도 나와갖고 기도도 안 하고 일찍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지. 아멘.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요일 날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꿈을 꾸고 나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날 기도했어요. 새벽에 못한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유리 위에 세워지면 안 되는데 아니 난 떨어져 죽어도 되는데 우리 성도들까지 떨어져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 그런데 그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 반석이 뭐예요? 두 가지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쌓아 올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하, 내가 그동안 유리 위에다 인간관계를 가지고 관계만 잘 맺으면 될 것 같이 유리 위에다가 세웠구나. 이제는 정말 탄탄한 반석 위에 세울 때가 됐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 옆에 저 큰 이단들을 갖다 놓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물론 전 우주적인 환경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너희 신앙을 반석 위에 탄탄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 신앙을 다시 이번 참에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너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너희가 유리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지고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서 너희가 탄탄한 교리와 탄탄한 말씀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말씀에 응답받고 확신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꿰뚫어도 천국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셔서 양자 삼고 예정하셔서 우리의 자라남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성화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저 여러분 제 목회 후반부입니다. 제가 이제 길어야 한 15년, 10년 할 겁니다. 65세까지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 후반부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진짜 본질을 붙들고 말씀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앞장서서 달려갈 테니까 뭐 불구덩이라도 뭐 한 명이 뭐 1000명이 덤벼도 안 무섭습니다. 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지도록 살면 되니까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갑시다. 여러분 개혁주의는요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개혁주의는 삶의 체계로서의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신천지는 게임도 안 됩니다. 제대로만 알면요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은 저희 곁에 오지도 못해요. 그러나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사람은 큰 재앙에도 원망한다. 들을 빼먹었네요. 다시 한번 사람들은 큰 재앙에도 원망한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은 약 30kg에서 40kg 정도 되는 우박이에요. 이게 쿵쿵쿵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울까요? 번개 치지요. 그 다음에 큰 산이 울지요. 세 번째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지요.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지요. 일어나니까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쫙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을 덮치지요. 그런데다가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가 꽝꽝꽝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B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니라. 아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동안 시험 들었었어요. 옆에 온다니까 왜 하필이면 저깁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옆입니까? 아니 딴 데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저희 옆에, 하필이면 우리 동산교회 옆에 저런 것들이 오고 저런 상황이 오는 겁니까? 하고요. 제가 막 하나님 앞에 하다 보니까 또 아주 지혜로운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유선 목사가 마산 동산교회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거래요. 할렐루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요 무장하면 됩니다. 더욱더 무장해서요 지금 유리 바닥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 은혜 위에 서 있으면요 여러분 이단이 아니라 이단 할아버지가 와도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 어려움을 당할수록 원망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번째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틀림없이 재앙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은혜도 주시지만 심판도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소망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른 곳에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리바닥이요 점점 돌이 쌓이고 반석이 되어서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물맷돌 5개 나고 가가지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 저녁에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